오늘 본문 7개월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리품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고 그 이후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는 여러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에서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곤 신이 엎어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상 신전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신전이 있던 지역인 아스돗에 재앙이 내립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역을 가드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는데 그곳에도 재앙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지만 그 지역에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까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말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건 이미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내야 되냐라고 우상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결국에는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요.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에는 재앙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레셋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서 임했던 재앙이 떠난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재앙이 없어졌으니 이제 블레셋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곳 가운데 재앙이 있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쯤으로 여겼던 것, 이것이 정말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리품 정도로만 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죠. 하나님의 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가까지 왔을 때에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그 궤부터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닿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멈춰요. 그리고 물에 길이 생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궤가 요단강에 있자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리고 성에서 첫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전투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투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하심,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에 6일씩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마지막 날 돈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에도 하나님의 궤는 함께 했었고, 말씀을 보시면 그 행진도를 배치를 할 때에 기준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궤가 기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진영 배치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말씀합니다. 궤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결국 함께함으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놀랍게 승리하게 됩니다. 궤가 재앙이 아니죠. 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궤가 그곳에 있으면서 복이 임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자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듣고,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하나님의 궤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재앙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고 축복이며 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궤만 멀리 보내서 재앙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혀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붙잡혀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고통을 대가로 치루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받는 고통이 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이 문제야. 이걸 빨리 나가야 돼. 이것만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 감옥에 왜 갇혔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그러면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옥에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범죄가 아닙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곳에서 나와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오늘 블레셋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가 없어지는 것,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를 자신들의 전리품 정도로만 여기는 것, 이게 진짜 문제지. 그 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임했어. 궤만 보내면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궤 때문에 재앙이 임했죠. 그러면 그들은 깨달아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자 우상 신전의 재앙이 임하네. 그 지역에 임하네. 우상을 믿는 우리 도시마다 그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네. 우리가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구나. 사실은 이것이 그 궤가 있어서 재앙이 임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정말 귀한 기회였습니다. 회개의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가득하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며 그냥 그 재앙만 없게 하고 나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러한 블레셋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앞에 펼쳐지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는 어려움이 진짜 문제다라고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궤만 떠나면 돼.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고 해석하십니까? 혹시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냥 문제의 근원이라고 혹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이 보이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승리와 멉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으로 볼 때 분별이 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만 보면 이런 분별이 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 문제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왔더니 문제가 생겼어? 궤가 문제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문제구나.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복,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앞에 눈에 앞에 보이는 지금 문제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진정한 문제를, 나의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욕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다고 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임신 중에도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했습니다. 수유할 때 색깔이 두뇌를 발달시킨다고 빨주노초 티셔츠를 하루에 5-6번씩 갈아 입으셨다고 합니다. 생후 3개월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시킬 만큼 열성이 대단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과학고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다그치고 가르쳐서 과학고에 합격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엄마의 극성맞은 교육 열의 결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틱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틱은 불안하거나 긴장감을 주면 안 되는 장애죠. 그러나 엄마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아이를 푸시해서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더 그것이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실직을 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자녀와 남편의 고난이 오면서 그제서야 엄마가 겸손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소그룹 모임에 지속적인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 덕에 아이는 해방이 됩니다.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6학년 때까지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러면 되는가 하면서 다시 엄마 마음속에 욕심이 살아납니다. 다시 아이를 엄청나게 푸시를 합니다. 그러자 교회 청소년부 목사님이 아이 가정을 방문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면 나중에 정말 사람 노릇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사님께서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비로소 아이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직원하신 목사님도 귀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으신 집사님도 귀하죠. 그렇게 이제 중학교를 다니던 어느 주일에 이제 예배 시간에 아이가 예배 속에서 학생은 사명이 공부하는 거다. 너를 부르신 자리는 공부의 자리다. 역할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이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길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흥미 있던 과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화학 올림피아드 입상도 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과학고 입시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집 형편을 생각해서 혼자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처음 생긴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지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평소에 이제 청소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집은 가난하고 저는 특장에도 있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으로 인해 다른 힘든 친구들을 품게 되었고 저는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소개서에 과학과 수학에 약간의 재능도 있다라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보던 날입니다. 면접관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따 경험을 통해서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았다는 것이 그 나이에 얻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이고 꼭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나설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3 아이가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신 분도 그렇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잘 그 과학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서 자 그렇다면 가장 기쁜 일은 뭡니까? 과학고 입학. 네, 물론 대단하죠. 기쁜 일입니다. 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과학고 입학이 그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가? 더 이상 그에게 인생 가운데 슬픈 일 하나도 없게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아니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난, 인생에 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오히려 이웃사랑의 땔감으로 삼고 성숙의 디딤돌로 삼은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는 과학고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순간들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의 엄마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과학고 간 거 기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을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욕심, 특히 그 강력한 자식에 대한 욕심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써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들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온 유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아이의 가정에 가장 귀한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일들이 아니라 아이와 엄마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소망하며 주목하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사모하셨고, 무엇을 슬퍼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정말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뒤에 볼 때에, 10년 뒤에 볼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에, 죽음 앞에서 볼 때에 또 정말 그때 그렇게 슬퍼하고 기뻐하고 괴로워하던 것, 가치 있는 일이었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면서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사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여러 상황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며 반응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 그 학생의 가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 모임들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해석할 때 자신은 삶의 모든 순간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내려놓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도 그러한 영적인 해석과는 전혀 별개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세상에서는 전혀 해석 그런 거 없이 인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것도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알아, 하지만 적용하지 않겠어. 이것은요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낼지에 대해서 우상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우상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한 종류로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을 때 혹은 성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 제사의 특징입니다.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릅니다.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속죄제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알지 못해서 행했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건제와는 달리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할 것은 없고 다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핵심인 제사입니다. 이처럼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건제를 우상 제사장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릴까라고 합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께서 보통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보통의 경우 초신자라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속건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초신자분들은 속건제가 뭔지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속건제가 뭔지 그 자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화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인 속건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속건제를 해야지. 이건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야 라고 하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어서 그러면 속건제의 제물은 뭘로 하지? 라는 대화를 우상을 섬기는 이들까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겉으로만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갑자기 그냥 그 애굽에 막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그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10가지 우상을 하나하나씩 부수시는 그 기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보이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다 알죠.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다. 그래서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고통을 다 받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애굽과 바로가 완악하게 한 것 같이라고 나올 만큼 아주 깊게 성경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말한다고요? 우상 제사장들, 점쟁이들이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속건제의 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 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왜 속건제 제물로 삼는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라는 것은요, 방백이라는 것은 각 도시의 리더입니다. 도시의 리더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도시의 시장 같은 것이고, 그리고 수요는 숫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 도시의 도시의 리더의 숫자대로, 결국 이것은요, 각 도시의 숫자대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총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를 그 숫자대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5개씩 하는 이유는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 5개의 숫자대로 드리는 것. 결국은 블레셋의 모든 도시가, 즉 블레셋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죄를 지었다 해서 말씀을 따라서 정확히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되 동시에 온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가 어땠는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관용어구처럼 아주 그냥 그것을 지나가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꽤나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있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소가 이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는 그 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 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스라엘로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소들이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그냥 있거나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이 재앙들은 우연히 있던 일로 분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채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수레에 메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인간의 통제를 전혀 받아보지 않은 소입니다. 인간에게 통제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 어떻게 하면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인간이 그것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소죠. 이것은 철저히 소가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통제적인 요소를 제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젖 먹일 아기 소들이 있는 겁니다. 아기 송아지들이 있는 어미 소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기 송아지한테 가겠죠. 어미 소가 본능적으로 그 아기 송아지를 떼어놓고 떠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이 송아지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로 그들이 떠나간다면 인간적인 통제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새끼 송아지들이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서 그 송아지 떠나서 이스라엘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분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떠나보내면서 철저히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죠. 게다가 그들은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그들은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들은 애굽의 바로를 자신들의 반면 교사로 삼죠. 그래서 애굽과 바로는 완악하게 했지만 우리는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애굽과 바로와 우리와는 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들은 애굽과 바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다음에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그 우상 그 신전에 있으면 우상 신전에 재앙이 내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재앙이 내리고 궤를 옮기면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하고 이런 시간이 7개월이나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마지막에 그들은 속건제까지 드리면서도 정작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으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조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왕과 같다라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블레셋 문맥의 시작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에게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하면서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문맥이 말씀하고 있으면서 먼저는 애굽인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것이 애굽인들과 연결됨을 보여주고요.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도 애굽인과 바로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애굽인과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성경 말씀의 앞뒤에 배치시킴을 통하여 지금 이 사건이 블레셋이 애굽인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 4절을 보시면 금독종 5과 금쥐 5을 함께 여호와의 궤와 함께 보내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뭡니까? 금쥐건 금박쥐건 뭐건 결국은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하나님의 궤가 금덩어리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금은 부화를 갖고 나왔죠. 네,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독종 5과 금쥐 5 이것은 결국은 블레셋
전체 나라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온 나라가 여호와께 항복한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때 바로가 여호와께 완전히 손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애굽의 바로를 반면교사 삼고 달라, 얘들은 완악했지만 우리는 완악하지 않아 라고 다르다 여겼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똑같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출애굽 사건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나온 속건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그 사건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죠. 다르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지만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궤 떠나 보내고 문제 해결 끝, 이렇게 살아간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애굽에서 바로가 뭐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적용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속건제도 드렸는데 나는 이 금쥐와 금독종을 보냈는데 나는 애국과 다르지. 혹시 이러한 오만과 편견의 유혹에 교만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인내,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